주님과 영원히 살겠노라. 자,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띄어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제는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진실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청종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하심을 입고 도우심을 얻으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의 약속 가운데 항상 거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시옵고 주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삶을 사는 동안에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행위를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멸망으로 치닫아 가더라도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고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란듯이 간증하며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뜨겁게 강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과 더불어 산 하루하루를 그에 대한 모든 상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도록 그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세상은 참 에, 에, 많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지금 유행하는 이 코로나 위루스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에는 세상의 풍습대로 세상의 습관과 관습대로 우리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우리가 이런 난리통 속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 있죠. 이것은 세상을 사는 때와 똑같은 삶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그 믿음을 우선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물론 자신의 길을 택하는 것은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입니다. 너는 나쁘다, 내가 옳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택한 것에 대하여서는 그 결과가 나오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길을 택한 그 본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훌륭한 결과로 끝이 났다면 그것은 기쁘고 행복하고 한 것이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그 결과가 잘못된 선택이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그것으로 인한 아픔, 그 길을 택한 바로 자기가 그 아픔을,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선택을 오늘 이 시간 하신 겁니다.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힘든 소동과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요. 한국의 어느 한 교회의 목사님이 120년 전에 세워진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역사가 긴 교회이지요. 도쿄 EMC의 6배 되는 역사 아닙니까? 제가 태어났기 전에도 세워진,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세워진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이니까요. 사실은 세상에 이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서 방황하며 아직도 더듬더듬하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데요. 제가 그 뉴스 기사를 읽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은요. 교회에 이런 예를 들어서 그 우한에서 들어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퍼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검이 될 수 있다, 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오히려 칼이 된다.
검이 된다. 예배가 칼이 되고 검이 되면 안 되니까 예배를 중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120년 전에 세워진 역사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혼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매스컴에 그대로 그것을 흘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저는 똑같은 목사로서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기 위해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다른 신들이, 다른 여러 많은 종교들이 세상에는 4천 종류의 종교들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4,000가지의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우리 기독교만의 특유의 기독교만이 오직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부수고 무덤을 부수고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그 부활 생명길을 열어주신 우리들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나아오는 이 예배가 어찌 검이 되고 어찌 칼이 되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자, 이런 윌스가 없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러면 험한 일 아닙니까? 예배가 그렇게 검이 되고 독이 된다면 말입니다. 예배가 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부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열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주일이 만일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기독교의 이 토대가 기초가 부서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만 있으셨다면 예수님은 아직 우리의 구원주가 되지 못하셨을 겁니다. 무덤 속에만 있었던 예수님도 무덤 속에만 머물러 있었던 예수님도 아직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지 않으셨었습니다. 부활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도중이었죠. 그러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비로소 우리들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의 권세를 초월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주가 되셨는데 그 코로나 위루스가 두렵습니까? 죽어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말입니다. 그런데 저 위루스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두려워하다 보면은 그것을 두려워하여 자, 두려운 일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더 예수님께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세상이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세상이 모두가 다 이 공포 속에 있고 또 쓰러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에서 떠나서 병원으로 가고 집으로 가고 약을 사러 가면 어떨까요? 주님이 나의 주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신실함이 진실로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머리로는 평소 때에는 자유롭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졌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행동하여 틀림이 없었습니다. 평소 때에는 그리스도의 경건의 모습은 신앙의 경건한 모습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무슨 일만 터지면 예수님 앞이 아닌 세상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죽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비로소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그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이 든든한
분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이외에 있습니까? 병원의 의사가 두 손 다 들고 이 사람은 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살 수 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전염병 정도로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믿음의 경건을 가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부터 한국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들, 초대형 교회들의 몇 곳을 보았더니 9곳의 교회는 주일 예배를 중지했습니다. 10,000명 이상 모이는 초대형 교회 15개 교회 중에 9개 곳의 교회는 주일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이 유행하는 전염병이 잠잠해질 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겠노라 교회가 선언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저는 저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금 문제가 터지면 금세 그쪽이 먼저이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분이시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필요 없죠. 왜 성경은 옆에다 이렇게 끼고 다닙니까? 성경은 소중하게 이렇게 잘 모셔두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도 막상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는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까지도 바르게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목숨을 놓치지 않고 영원히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구원의 목적이 없다면 다른 종교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종교 믿어도 다른 종교 안에도요 한때의 평안은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를 쫓아 점쟁이 집을 자주 다녔을 때 얼마나 평안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점치는 이분이 뭐라고 또 말씀하실까 얼마나 제가 몰두하고 내 마음까지 다 읽는 게 아닐까 하여서 점쟁이를 찾아갈 때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렸던 때에도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제사 드렸을 때에도 죽으신 조상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 손자가 잘 절하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보러 오신다 생각하여서 밤 12시에 아직 어렸을 때 아직 어린 나이였을 때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세수를 열심히 하고 그 절을 드리려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에도요 잠깐 동안의 평안은 기쁨은 경건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그때뿐만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막상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 생명의 약속은 그 안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바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 예수께서는 나 때문에 고통받으셨다.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디시며 피 한 방울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 짜내어 흘려주셨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나 바로 나를 위하여 3일 후에 생명의 부활을 이루셨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주일 예배를 중지하면서 과연 누구한테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려 하십니까? 집 안에 틀어박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 신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자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집 안에 틀어박혀서 얘기를 합니다. 자, 두려우니까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과연 이것이 설교일까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희망 제로, 좌절이죠. 그러니 그곳에 있으십시오, 영원히.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니까. 이런 게 설교이겠습니까?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살아서 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면서 증거하며 간증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술을 마시려면 아침까지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그런 삶을 크리스천으로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아침까지 술 마셔야지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원하신다면 아침까지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일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목사입니다. 제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사랑해서 일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일본을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국이 한국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저의 모국이니까 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한국을 떠나 너는 일본에서 봉사해라, 섬겨라 해도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국이나 일본이나 진짜 내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이 진짜 내 나라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살건 내가 사는 곳이 내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어디에서 살건 그 곳은 잠깐 거쳐갈 나그네 길에서의 숙소일 뿐이지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너무 작아서 안 들려요. 너무 작아서. 할렐루야.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하면 나는 어디 회사 사장입니다. 금세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죠.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일터에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혹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싹 YKK표 지표로 입을 닫아버리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피해를 당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숨어있는 크리스천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숨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지금 오늘날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신자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목사부터 신자까지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주일날 예배에 함께 모이면 윌스에 걸릴까봐, 전염병에 걸릴까봐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죽으면 내가 자살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데려가신다면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 다음은 천국이니까요. 아멘. 제가 가장 죽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빨리 천국 가면 예수님은 곤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제가 죽고 싶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화내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흥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해지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고 냉정함을 잃지 마십시오. 냉정함을 잃지 마시고요. 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택하지 않고 택해야 할 것은 냉정하게 택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사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부족을 전부 물리치고 난 뒤 각각의 토지를 이스라엘의 12부족에게 분배하였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지막 메시지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신 목사님의 메시지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신 목사님이 고별 메시지를 한다 싶어갖고 기뻐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유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기 24장 자, 1절부터 읽었으면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15절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 읽어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여러 많은 신들을 섬겼던 저 강 건너편의 땅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신실하게 성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의 조상이 우상 숭배하였던 그 신들을 택하여 섬겨도 좋다. 다만 나와 나의 가족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라.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을 택하여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을 택하는 것도 믿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도 모두가 개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교회 안 왔다고 해서 오늘 교회 왔더니 목사님 얼굴이 이상하네. 목사님이 혹시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럴 것도 없습니다. 다 자유입니다. 무엇을 택하건. 다만 저와 저의 집은 저와 저의 가족은 오직 예수님만을 섬깁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섬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에게만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 부활하여 이제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두려워하려고 하면은 오직 예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면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죽음이 눈앞에 오더라도 전염병이 눈앞에 오더라도 그런 것은요. 사실 예수님이 허가하지 않으시면 그 병들이 나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음받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허가가 없이는 그 어느 무엇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머리카락이 자기 마음대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머리카락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머리카락, 나는 내 머리카락 다 헤아렸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 나는 내 머리카락 매일매일 세고 있어서 지금 몇 개 남았는지 다 알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내 머리카락 몇 개 남았는지 아시는 분, 내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면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제가 제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질병을 알려주셨습니다. 너에게 당뇨병이 있다라고. 너에게 당뇨병이 있다라고 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직 자각하지 못했던 병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당뇨병을 고쳐주십시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병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뒤로 제가 당뇨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시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를 저보다도 더 면밀하게 보시는 분, 바라보시는 분, 확실하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로 저는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탄하는지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탄이 나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요. 저는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었을 겁니다. 저는 아사히 맥주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아침까지 맥주를 마셔도 이게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몰두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질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을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추구했을 겁니다. 사모님은요. 더 저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맥주 마실 때 사모님은 위스키 마셨으니까. 똑같이 술을 마셔도요. 술의 종류가 2개 있습니다. 맥주와 위스키. 저보다 술이 더 센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그런데 주 예수가 성령으로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난 뒤 이제는 술을요.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속이 미식거리게 되었습니다. 와, 성령님이 이렇게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더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선이,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내 눈이 바라보는 곳이 틀려지게 되었습니다. 제 눈이 이제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고 제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길을 걸으면서도 저는요. 긴시조역 주변을 걸을 때 항상 가슴을 칩니다. 항상 한탄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치 바다처럼 사람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역에 전철이 멈추고 떠난 뒤에는 계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치듯이 내려오는지요. 그런 광경을 볼 때 저는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가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어디를 가냐면 교회보다도 바깥에 놀러 가는 걸 더 좋아하는 크리스찬. 가끔 가고 싶을 때 주님 앞에 오는 사람. 세상도 섬겼다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도 얼굴 들이미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위선적인 크리스찬. 1000명이 있어도 온전한 사람 1명을 찾기가 어렵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도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지금. 저는 한국을 미련 없이 제 조국을 뒤로 하고 일본으로 왔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에 대한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운 나라, 세계 선교에 목숨 걸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한국이니까. 그래도 한국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제 다시 한국을
향해 다시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뛰어다녔던 초대형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체된 것과 다를 게 뭡니까? 예수님은 오늘 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을 때에도 본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그때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라고 나다나엘이 되물었지요. 저는 예수님을 오늘 처음 배웠는데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미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간 목사도 신자들도 예수님은 보십니다.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결과가 드러나는 날에는 희비가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뻐 춤추고 어떤 이는 탄식하며 슬퍼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에서 기거하면서 애굽에서 기류자였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시기 위하여서 여러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는데요. 애굽의 파라오가 그 모든 것을 방해하였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최종적으로 10가지 기적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일으키신 표적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전토에 사는 파라오의 장남에서부터 노예들의 장남에 이르기까지 가축의 첫 난 새끼까지 하룻밤 사이에 모두 하나님께서 치셨고 저들의 생명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애굽 전토에 태어난 사람이건 가축이건 가장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또 계획이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어린 양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만일 어린 양이 없다면 염소라도 좋다. 염소의 가장 처음 난 새끼를 잡아서 고기는 익혀서 먹고 그것도 허리에 띠를 띈 채 신발을 신은 채 서둘러 먹어라. 마치 비데오를 빨리 대감게 하는 것처럼 서둘러서 먹으라. 앉아서 천천히가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왜 서둘러서 먹어라 라고 하셨을까요? 적의 지배로부터 저 애굽의 지배로부터 도망갈 때에는 천천히 이 마을도 보다가 저 마을도 보다가 마치 관광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급히 속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속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속히 구워서 속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은 쓴 야채와 함께 먹으라 하셨는데 왜 쓴 것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맛있는 것을 천천히 즐기면서 먹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쓰건 달건 상관없이 급히 빨리 최저의 식량만큼은 취하고 그 다음에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문 들어가는 문 기둥, 문설주라지요. 그 문 기둥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취하실 때 그러나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그 천사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천사가 넘어가게 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히 속히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모든 백성의 그 장남을 취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급히 고기를 먹고는 그 빨간 피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죠. 자,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고 주의 보호하심을 오히려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온전히 회개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내가 지금 회개한 죄를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오셨죠? 그렇다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은 안전하십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어집니다. 아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데 내 육신만 놀러갈 일입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어지는데 내 육신만 무덤에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생명이, 내 영이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심을 입으면 내 육신도 함께 안전하며 평안해짐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놓으면 속히 하나님이 세상을 치시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보호하심을 입으며 우리가 바로 6월절에 보호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기도한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코로나 위르스 이것은 부분적인 정말로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중지할 정도면 앞으로 세상에 닥치게 될 그 큰 환난 때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겠죠. 이렇게 약하다면 아멘 되십니까? 이 뒤에 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도 읽었지만 그 뒤에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까지 갔을 때 앞에는 바다인데 뒤를 돌아보니 무장한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화살과 창을 들고 공격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왜 애굽에 무덤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라고 애굽 땅에 땅이 없어서 무덤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일부러 데리고 와서는 이 홍해 바다 속에서 우리들을 묻어버릴 셈이냐라고 불평불만을 말했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였더니 홍해 바다가 반으로 갈라졌지요. 그리고는 바다 사이에 길이 생겼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홍해 바다는 갈대 바다로 하여 아주 얕은 바다라 건너갈 수 있을 바다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홍해 바다는 사람이 걸어서 넘을 만한 그런 바다가 아니라 그 나중에 쫓아왔던 애국 군사들이 그 바다에서 다 잠겨 죽을 정도로 깊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바다 가운데에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길을 건넜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있는 사람들은 이 홍해 바다가 갈대바다라서 넘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렇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까지 연약했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그 길을 건너고 난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애굽의 전차를 탄 애굽의 말을 탄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그들을 쫓아서 그 길로 들어갔을 때 이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무장한 애굽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전부 물에 잠겨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아니 얕은 바다라면서요. 갈대 바다라면서요. 얕은 바다인데 어떻게 무장한 군인들이요. 그 바다에서 전부 다 물에 잠겨 죽을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을 성실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설교는 정말 회개해야 할 설교입니다. 성경은요. 성실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한 아이들조차도 구원받은 그 길에 오히려 무장한 군사들은 그 물에 잠겨 익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얻은 홍해바다에서 오히려 애굽 민족들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애굽 군사들은 바로 그 길이 무덤토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걷더라도 보호받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무덤이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물이, 바다가, 강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것을 건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곳이 인생의 종점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우상의 신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스스로 그것을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흐르니까요.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르게 택해야지요. 시간이 흐르고 난 뒤 결과가 찾아올 때에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을 선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신학생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하지 말라고 하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예배 괜찮으십니까? 3월 11일, 12일에 있는 신학교 집중 강의는 괜찮습니까? 지금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의 자유입니다. 참석하건 참석하지 않건 자유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건 자유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저를 피해갑니다. 죽고 싶어도 피곤하다,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죽고 싶다 하여도 죽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음이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다. 어떤 종교 중에 하나로서 내가 종교 중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 사는 삶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은 두 번 죽지 않으십니다. 아멘은요? 다음 주까지라도 진정으로 아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 속에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수님께서 교회에 우리를 기다리신다면 우리도 교회에 와야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와라 라고 하면 아멘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빨리 천국 가라고 준비하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싫어서 아니 왜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 하지? 나를 왜 괴롭히지?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천국 갈 준비하세요라고 하면 왜 슬픈 얼굴을 합니까? 나를 싫은가? 내가 싫은가?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 하네 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래 이제 정말 잘했다 장하다 이제 그만하고 천국에 올라와라 하시면 땡큐 베리 마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전에 와타에케 치세상이 저에게 인사할 때 잠깐 만났을 때 저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차 문을 아들이 열어주고 그랬더니 그 안에 앉아 있어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큐 이렇게 땡큐라고 해주셨는데요. 치세상이 얼마나 점잖게 앉으셔서 땡큐 하셨는지요. 저도 천국에 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땡큐 하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이건 지옥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내 육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내 육의 눈이 열리면
내 영의 눈이 열리면 그곳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이 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여러분들 앉아있는 곳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냐면은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와주셔서 자기들을 끌어안아 주시더랍니다. 천진난만한 순수한 아이들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벽이 없어서 회개하면 이렇게 금세 예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나 사악한 세상 속에서 물들어져 버린 우리가 그 물들어버린 것을 다 내뱉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셔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러나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안전하다. 이것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도 세상의 지혜, 지식, 명예, 권력, 돈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조금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제 마음은 항상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거짓말 없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주 예수와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와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일본 선교는 온 세상에서도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나라지만 EMC 연합을 통해서 이 일본의 땅이 크리스찬 대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날이 눈앞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스스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일본 선교 지금까지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해왔더니 일본 선교의 주역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이고 또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존재하지 않았던 빛이 네 아멘 제가 빛입니다.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빛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죠.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와라 하셨더니 아니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았죠. 나는 죽어서 형편이 안 좋습니다. 저는 죽었으니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을 거십시오 라고 나사로가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죽었는데 아멘 하고 나사로는 나왔습니다. 붕대를 감은 채로 속히 나왔습니다. 붕대를 천천히 풀으면서 나올 시간이 없었죠. 6월절이니까요. 6월절이니까. 주님께 부름받았으면 바로 그때가 6월절입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속히 따라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빨리 발라라 라고 하시면 빨리 발라야 합니다. 천천히 만찬을 즐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서 속히 먹어야 합니다. 쓴 야채라도 같이 먹어야 합니다. 최저량의 음식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고 빨리 피를 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놓으면 온 세상이 멸망하여도 당신의 영혼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서 온 땅이 온 천지가 없어져도 믿음만큼은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믿으십니까? 왜 그렇다면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정말로 믿는다면은 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왜 병 속에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질병은 떠날지어다. 더러운 영도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통이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양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권세가 있습니다. 최고의 자부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영광인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과 따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십시오. 좋고 싫고 없습니다. 모든 것에 아멘입니다. 모든 대로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꿀꺽 삼켜버리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지 않고 그냥 꿀꺽 삼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여러분 꿀꺽 삼키는 걸 아시죠?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을 일본말로 우노미라고 하는데요.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 스텝 중에 아사히라고 하는 스텝이 있었는데 이분이 씹지도 않고 꿀꺽 삼키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맨션에서 살았는데요. 이분이 식사를 할 때 보면은 밥이건 면이건 씹지 않고 삼킵니다. 술술. 제가 옆에서 그걸 보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면이 그 긴 면이 그냥 슬슬 들어갑니다. 씹지도 않았는데 밥도요. 씹지 않는데 그냥 입에 넣으면 꿀꺽 삼켜버립니다. 반찬도. 그렇게 꿀꺽 삼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씹지 마십시오. 씹으면서 이걸 아멘으로 해야 하나 판단하고 이걸 다음 주에 아멘할까? 어떻게 할까? 씹으면서 판단하다 보면은 6월절은 지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판단하지 마시고 씹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꿀꺽 그냥 삼키십시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들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온 세상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칠해졌는지, 부활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다 계산하시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을 하시렵니까? 나는 그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나는 매스컴의 이야기가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통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의 목숨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구원이지만 대가 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싸구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하였던 예수님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여러분 드라마 속의 연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배우들이 하는 연기가 아닙니다. 배우들은 얼마나 고통받는 척하면서 연기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고통받는 연기해도 컷하면은 컷사인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요. 울고 있었던 얼굴이 웃는 얼굴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연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온 몸이 다 찢기시기까지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로 차임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시며 손과 발에 큰 못으로 못박힘을 당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 가시면서까지 그 체내에 있는 모든 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흘리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겨우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되겠지. 이런 상황이니까 예배 잠깐 쉬자. 이렇게 어리석게 이야기할 이게 이런 겁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이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어줄 사람 있습니까? 자, 애인이 혹은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승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때문에 죽어줄 사람이 세상에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인도 제가 옛날부터 이미 알았습니다. 부인이 나 때문에 죽어줄 일은 없다는 것. 절대로 내가 죽을 일이 있어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저 부인이. 제 아내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길을 어떻게 간단하게 굽혀버립니까? 이렇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이렇게 주어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어떻게 간단하게 포기합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열린 그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을 예배드리며 지키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이 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합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구원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의 보혈로 온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자신의 온 영혼을 씻은 자는 예수께서 온 세상을 치시는 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보호하심을 입고 죽음이 여러분들을 건너갈 것이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쓰러질 때에도 이 죽음이 여러분들을 건너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보존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을 진실로 믿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나날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실 겁니다. 죄로서 그 틈을 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왔던 질병과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과 저주의 사슬도 그때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여 삼창.